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안다는 것은 거저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거저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람이 사람 되는 기본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신학적 의미를 아는 데에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감화하시는 은혜, 이런 것을 알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답하려는 삶을 살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무자격한 가운데 은혜를 받고 죄인이면서 구원을 받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감격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마는 그 많은 저서에 흐르고 있는 칼빈의 사상을 단적으로 말하라 하면 단 두 마디로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사람이란 은혜를 생각조차 할 수 없게 완전히 타락해서 무자격하게 버려진 존재인데 여기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강권적인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임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칼빈이 이해한 성경입니다. 이와 같은 안목으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전적으로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요, 여기에 나의 공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노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스스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10절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왜 그렇습니까? 그는 스스로 자신의 자격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된 것이다. 이런 감격, 이런 기쁨, 사도 바울이 맛보았던 그런 감격과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도 맛보고 알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바울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터득하고 이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다시는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없는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불평이 나올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빚진 자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빚을 갚으려는 열망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굶고 헐벗고 배를 맞았지만 불평 없이 일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식도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그 무엇도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였습니다. 그는 지금의 튀르키예인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더라면 선교사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외국 땅 낯선 곳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부모스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본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나서 외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헬라 문화에도 능통해지고 히브리 문화에도 또 능통하고 이렇게 양쪽을 다 익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헬라 철학에도 또 해박하고 히브리 종교인 유대교에도 모두가 다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해서부터 자기를 이렇게 택정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경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가 생각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바울은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으셨어요. 바울이 교만할 때 참아주셨습니다. 바울이 방종할 때에도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외국에까지 달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참아주신 거예요. 정말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죄 현장에서 즉결로 사람을 내려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크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는 존 뉴턴 목사님이 작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은 노예 선을 탔어요. 그러니까 노예 상인에 이제 속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생사람을 잡아다가 백인 사회에 가서 팔아먹는 그런 일당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감격을 노래한 것이 이 찬송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 많이 참으신 하나님, 너무도 오래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면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뉴턴 목사님은 기쁨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오래오래 기다리고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나 같은 것을 부르셨을까? 이 그릇되고 덜된 작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시다니 바울은 그 은혜에 끝없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바울처럼 그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굉장히 존경을 하잖아요. 바울 서신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이 신앙을 신학적으로 바르게 세워준 분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지, 바울이 그 전에 사울로서 했던 일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하셔도 할 말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감격은 두고두고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고 아무 쓸모없는 자를 쓸모있다고 인정해 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맡는다는 것, 오늘도 일거리가 있다는 것, 뭐 세상 직업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일을 한다는 것, 건강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그렇게도 많이 속으시고 그렇게도 많이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일이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괴롭게 하고 슬프게 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끝없이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데 대해서 이것을 은혜로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셋째 하늘 삼층천, 이 낙원,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 셋째 하늘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늘나라 구경까지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죽어봤냐 천국 가봤냐 했지만 사실 바울은 가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영광을 보고 천국의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너무 엄청난 경험을 해서 자기 자랑이 될까봐 3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라고 이렇게 3인칭을 쓰는데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은혜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천국에서도 그 계시의 말을 들었고 또 이 땅에서도 기도하면서도 많은 계시의 말을 들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그 감동이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사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읽기만 해도 깨달아지잖아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울은 겸손하게 하시는 것도 큰 은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 가운데 무슨 은혜가 가장 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사실 으뜸가는 복은 겸손의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어도 겸손을 못 배웠으면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에요. 겸손의 덕을 가지지 못하고서는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였습니다.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할 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보존할 수가 있어요. 큰 은혜를 받고 교만해서 다 까먹어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감당하고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겸손할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겸손의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십니까? 사람이 겸손의 은혜 받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 가시가 그를 찔러서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가시는,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가시로서 건강 문제예요. 바울을 무척이나 괴롭혔던 그런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이제 대신 이 바울의 편지를 다른 사람을 대서하게끔 하고, 또는 이제 직접 쓸 때는 큰 글씨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안질, 눈이 안 좋은 것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안질이 아니라 간질 때문에 가끔 발작하고 힘드는 그런 건강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건강에 상당히 일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건강에 악화된 것을 주셨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오셨거든요. 다른 사람은 이 바울이 그냥 스쳐만 지나가도 병이 막 낫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런데 자기 병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왜? 겸손하게 하려고. 겸손은 다 잘 돼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참 거의가 아니라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큰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떤 한 부분에서 굉장히 괴롭고 정말 겸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갖게 해줍니다. 저는 이제 큰 형님이 신학 박사님으로서 또 큰 목회를 하시고 많이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또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하고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굉장히 그분들이 참 훌륭하고 굉장히 부럽잖아요.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그렇게 많아요. 대부분 자녀들 중에 너무나 참 고통스럽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뭐 정신적인 문제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본인이 정말 참 기적으로 살아났다 할 정도의 큰 병을 안고 있는 그 목사님이 직접 안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어느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고 대형교회도 이제 부흥시키고 사람들이 그 목사님 하면 다 아주 참 감탄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가정과 내실이 있는 면은 뭐 같은 목사님들이 또 같이 그렇게 참 유명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우리 형님도 굉장히 가정에 자녀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여전히 그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이 바울이 받았던 그 육체의 가시,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거예요. 겉만 보고 대단하다, 부럽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있는지 직접 알아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왜 이런가,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혹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울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병은 다른 사람 병 고쳐도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유명한 분들도 이런 그 알 수 없는 가시들, 우리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가시들을
다 가정이나 혼자 그 육체에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해서 그들이 훌륭하게 목회도 하시고 또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존경을 받는 거거든요. 바울 그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 잘 알고 계세요. 조금 나아졌다 하면 교만하고, 조금 되었다 하면 게을러지고, 조금 높아졌다 하면 오만 불손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하거든요. 그 사람은 아닐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심정이나 내 심정이나 그건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 같은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겸손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야 겸손하지, 그렇지 않고는 겸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이나 나나 속마음 움직이는 거 똑같다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든 무엇을 가졌든 무엇이 되었든 아무도 교만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때로는 육체의 가시로, 때로는 막대기로 쳐서라도 떨어뜨려서 내 발이 땅에 닿게 하고 발이 땅에 닿게 하고 무릎을 꿇릴 때에, 그때 가서야 우리는 진실을 찾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에나 또는 가정에서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아지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지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 계단만 내려서 보면 별일도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그 해결책을 잘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기가 어렵고 겸손해지기가 힘들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겸손하고 진실하면 다 해결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까지 겸손하게 만드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는 은혜 중에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앞으로도 지금까지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도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넘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